감사드립니다. 연일 성탄절 칸타타 준비로 분주하실 텐데 또 예배를 위해서 귀한 찬양의 마음 함께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 대림절 셋째 주,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 기쁨의 시간들 또 기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 기쁨의 촛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제 여기 소망의 불빛 그리고 평화의 불빛이 불을 밝히고 있고 이제 기쁨의 불빛을 밝히우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눈앞에는 소망의 불빛 그리고 평화의 불빛 그리고 기쁨의 불빛 이 불빛들이 우리들이 가는 그 앞길을 환히 비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로 알려져 있고 소위 옥중서신이다라고 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장소가 우리 일반인처럼 그냥 편안한 집이나 사무실이 아니라 바로 감옥에서 쓰여졌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빌레몬서의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일까요? 당연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라는 이러한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서 이 갈등이나 또 이 이야기의 재미를 돋구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 방식 중에 하나인 이 삼각관계의 그러한 모습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보통 삼각관계다라고 하면 좀 어떤 치정에 얽히는 좀 입에 담기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들 또 복잡한 그러한 관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과연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잠시 그림을 먼저 보시면서 우리 복잡한 관계이지만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세 개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데요. 바울,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마치 삼각관계, 삼각형을 이루듯이 이들이 그 위치에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이 바울의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빌레몬에게 바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참 고마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준 이이기 때문에 참 스승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당시에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고령인지라 빌레몬이 바라보기에도 이제 어른으로서 그래서 모든 존경과 또 존중의 그러한 대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바로 또 한 축에 있는 오네시모가 등장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떠한 인물인가 하니 빌레몬의 몸종,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그 연유는 나와 있질 않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가정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쳤는지 아니면 어떤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는지 오네시모는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을 친 그 곳이 바로 바울이 있는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은 소위 지금으로 치자면 가택연금, 이제 가택연금이라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 바울은 갇혀져 있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어느 정도 행동에 제약은 있었지만 사람을 만나는 데에는 큰 장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울은 빌레몬과 똑같이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바울의 그 이야기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다른 데로 향하지 않고 그 가택연금되어 있는 바울 곁에서 바울을 아주 충실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돕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바울의 심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신은 지금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이 와서 자신을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리고 옆에 두고 싶지 않을까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오네시모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민하는 지점입니다. 자,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둬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힘든 가택연금을 잘 견디며 나갈 것인지, 아니면 오네시모가 있는 원래의 자리는 어딜까요? 바로 로마가 아니라 빌레몬의 집입니다.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바울 자신의 그 편리와 좀 이익을 위해서 곁에 오네시모를 두고 있자니 빌레몬과의 관계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나와 있지 말고 바로 빌레몬에게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자면, 당시의 법이나 관례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다시금 잡히거나 돌아가면은 극형, 곧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쩌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고민에 바울이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인은 빌레몬이고요. 내용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그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것을 아주 간곡히 간청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빌레몬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1장밖에 되지 않는 빌레몬서에 그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바울은 가택연금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저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넓은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을, 오네시모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관계가 어떤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삼각관계, 그러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은혜를 주고 받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칫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 소설에 나옴직한 그러한 불륜에나 나옴직한 그러한 삼각관계의 악순환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받는 선순환의 그러한 삼각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의 첫 인사말과 마지막 인사말에도 어쩌면 바울은 그 은혜를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강조하는데요. 오늘 빌레몬서의 첫 인사말 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은혜와 평강에 대한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의 맨 마지막인 25절에도 이렇게 인사를 하며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심이 있거나 때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나 서로 주고받는 어떤 거래관계에 세상적인 그러한 악순환이 아니라 바로 은혜 관계에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빌레몬, 오네시모, 이 세 사람, 이 삼각관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서로 주고 받는 그러한 자가 되고, 또 그렇게 맺어진 만남과 관계가 가져다주는 복을 오늘 빌레몬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정리하자면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뀌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도움이나 유익이 되지 않던 오네시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유익을 전해주는 아주 귀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러한 기쁨이고요.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자유인이 되는 놀라운 감격이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쁨에 비길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자, 빌레몬에게 도망친 오네시모,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매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뿐만이 아니죠. 12절에 한층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우리말에서 신복이다 하면 좀 내 밑에 있는 부하 중에 내가 좀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가 보통 신복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신복, 이 신복에 조그마한 숫자로 1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일의 흔적을 밑에 표시해 보면 헬 해서 심장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하면 원래 뜻은 심장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심장. 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도 똑같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전에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주인의 집에서 먼 물건을 훔쳐오거나 주인 집에 손해를 끼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도망친 노예에 불과하였더라면 이제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자칫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삼각관계, 복잡한 삼각관계로 흐를 수 있는 이 관계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그 간청하는 대목에서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일까요?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인 눈치 보고 그래서 소망이나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불안의 하루하루 그저 그렇게 아무런 의미와 가치 찾지 못하고 그럭저럭 여기저기 방황하고 도망치는 쓸모없는 그러한 인생이 변화되어서 당신과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내 심장과도 같은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또한 새로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능력자로 변화된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이 사실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고백하는 기쁨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있는 위치에서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저 밑바닥에서 매일 꼴등하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어요. 성적이 오르면 기쁩니다.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승진, 그 자리에서 올라가면 기쁩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에서 왕의 자녀로, 세상의 노예의 신분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올라감, 그 상승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지닌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 봐요. 이게 기쁨의 원천인데요.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인데요. 오해 없이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주 유명한 그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이를 지옥에 이렇게 견주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단테는 신곡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강물 속에서 분노자들과 우울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 있다. 분노자들은 발가벗은 채 붕괴하며 서로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고 이빨로 상대를 조금씩 물어 뜯어간다. 우울한 자들은 느리고 음울한 채로 검은 진흙 속에 잠겨든다. 슬픔은 거품이 되어 수면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특별한 죄를 지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이 지옥에 묘사되는 모습, 우리가 세상 살 때 믿는 자지만 기쁘게 살지 못하고 늘 우울하게 어둠 속에 갇히면서 한숨만 쉬며 산 그 모습이 어쩌면 단테가 바라보았던 그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또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고백하는 그 기쁨의 정체는 이제는 나는,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역자가 되어서 오는 영광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는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잘 자라서 숙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숙녀는 또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명을 잉태하는 엄마가 되곤 합니다.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아픔입니다. 내 것이 아닌 나와 전혀 다른 생명체를 내 몸속에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명을 잉태한 엄마는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엄마가 되어서 오는 영광, 그리고 오직 엄마만의 그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떠한 기쁨인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역자, 아니 친구인 우리들의 모습이 상황이나 처지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변하는 것이 아니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이것이 말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은근히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스멀스멀 내 욕망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때문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땅에서 하늘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렇게 기대합니다. 늘 만사 형통의 날이 펼쳐지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픔이나 어려움 없는 그렇게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갈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때로는 내 욕망이 그것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물론 나의 잘못과 나의 실수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러면 금세 우리는 혼란스럽고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 왕 바로의 그 몸종 노예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유인이 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엄청난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편안함 같은 어쩌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누구나 꿈꿔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였습니다.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습니다. 넉넉함이 아닌 부족함이었습니다. 편안함이 아닌 때로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던져버립니다.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며 금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삼각관계가 서로 은혜를 입은 자다운 선순환의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저주의 그 진짜 삼각관계 악순환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의 기대, 욕망대로 흐르지 않자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닌 우울함과 혼란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선순환을 이끄는 이 바울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소개했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때 자신의 상황은 갇힌 자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갇힌 자 되었다, 곧 감옥에 있는 자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수치요 부끄러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짤막한 이 빌레몬서에 바울은 자신이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3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도리어 그런 상황 여건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으로 인해 그리고 오네시모로 인해 내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갇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이고 또 복음을 위한 그 갇힘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나는 감옥에 있고 내 옆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범법자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감옥의 고통은 여타 다른 범법자가 느끼는 고통이나 수치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며 여러분들 신앙인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지나온 1년의 세월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무겁고 힘들게 하는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목사로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목사의 자리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거기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물론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그와는 별개로 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다른 무엇으로 인해 아픔을 느낄까?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솔직히 믿음이 흔들리고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을 목격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맘때가 되면 한 가지 기억이 불쑥불쑥 나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하는데요. 작년 이맘때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독 추운 날이 계속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아주 심한 복통으로 인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통제도 들지 않을 정도로 아이는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아이에게는 마취제라는 약품이 투여가 되었습니다. 마취제라는 것. 그 마취제가 온몸으로 퍼지자 아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모습을 옆에서 목격하게 해준 그 배려해준 그 의사 선생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아이가 깊은 잠에 빠져드니 그동안 아이는 아파했던 그 통증이 사라지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마취제로 인해 수술 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이 잘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금세 건강이 회복되고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수술하고 금방 좋아지던가요? 혹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아이는 수술해서 깨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그것은 수술 전의 통증과는 완전히 다른 통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수술 전의 통증은 병이 가져다주는 통증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 후의 통증과 아픔은 수술 중에 마취제로 인해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마취가 풀려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통증입니다. 분명 이 통증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는 통증이라고 똑같이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술 중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수술 전에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더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생명의 위태로움에 다다를 수 있지만 수술 후의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그 수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더욱 점점 그 어둠과 그 죄의 수렁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병에서부터 우리는 모두 수술을 받아 치유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술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동역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는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했고 너무나 심한 아픔이 느껴지기도 했고 이보다는 조금 덜 경미한 그러한 아픔을 느끼며 살아온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이 아픔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통증, 그 아픔과는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통증은,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은 다른 통증이요 아픔입니다.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혹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러한저러한 이유로 인해 슬픔과 아쉬움, 안타까움과 불편함 등의 그러한 아픔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앞에 밝혀져 있는 이 기쁨의 촛불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그 사막 여우의 말 한 대목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당신이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기뻐할 겁니다. 이윽고 4시가 되면 나는 무척 기뻐질 것입니다. 당신으로 인해, 당신을 기다림으로 기쁨의 가치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어 당신의 발소리가 들리면 음악이라도 들은 것처럼 뛰어나올 겁니다. 당신의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난 기뻐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근엄하다 못해 엄격해진 모습으로 딱딱하게 뻣뻣하게 굳어져 가고 때로는 미소를 잃고 잿빛 얼굴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기억에서부터 바로 우리의 기쁨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비록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나뿐인 신복, 곧 심장처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참된 기쁨 속에 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진정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대림절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며 우리들의 참된 기쁨 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